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리의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그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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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도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마이크가 되고 있죠? 되고 있나요? 이 마이크가 되고 있나요? 네. 아, 되고 있어요? 네. 이게 그렇게 안 올려도 되는가 보네. 그 뒤에까지 잘 들려요? 네. 아, 그러니까 이때까지 저거를 키웠는데 안 켜도 되는가 보네. 그죠? 아니 파워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되는가 본데? 우리가 이게 넓지 않으니까 그런가 보네. 넓으면 이게 스피커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충분하네, 그죠? 11월 14일 토요 주말 정진입니다.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14일이 토요 주말 정진이고 동계 정진이 2016년 1월 8일부터 10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토요 주말 정진이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정진을 꼭 하고 나면 꼭 느끼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백봉생 계실 때는 토요일마다 정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사들이 공부를 하기 어렵잖아요. 일반 제가불자가. 그래서 선생님이 토요일 정진하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하시고 반드시 토요일 철야 정진을 쉬지 않고 했어요. 그러고 이제 동학에는 일주일씩 정진하고 우리 같이 합숙 기숙을 해갖고 있던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한 15일 정진, 그 등을 땅에 안 붙이고 하는 거, 그런 거를 계속해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진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는 좀 달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뭐 고기도 맨날 무 본 놈이 잘 먹는다고 뭐 그 정진을 꼭 그렇게 뭐 폼 잡고 해야지 뭐 된다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뭐라노 이렇게 우리 시험 칠 때 공부 바짝 하잖아요. 그런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토요 주말 정진을 딱 하고 나면 반드시 느낀 바가 있어. 그 뭐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린다든지 좀 더 깊이 느낀다든지 꼭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절야 정진에 좀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요새 일과 굴리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한 줄 새말기에 계속 들어오시라고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과거, 현재, 미래가 시간이 흐르는 듯 하지만 사실은 시간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정성으로 그냥 하루하루가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에 모여서 그것이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먼 미래를 생각할 것도 없고 과거 공부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오직 오늘 지금 이 순간 이거 잘 하면은 그 다음은 또 그 다음 오면 또 그 다음 하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하루하루 잘 하는 거. 그래서 자꾸 그 일과를 하다가 보면 그 첫째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면은 지혜가 밝아진단 말입니다. 지혜가 밝아지고 자비심이 증장이 돼. 그렇죠? 그것이 바로 내 살림살이고 내 공부 힘이지 다른 것이 특별하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집에서 생활을 하고 이제 쭉 이렇게 하는데 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한참 멀었죠. 내 하는 짓을 보니까. 그렇죠? 네. 내 하는 짓 보면 알지요. 말은 제가 선언자이니까요 나와서 법문은 하지만 실제로 생활에서 행을 하는 거 보면 한참 멀은 거 제가 알지요. 멀은 거 같은데요. 겉으로 보기만 그렇죠. 그래서 한참 멀은 걸 알기 때문에 또 발심을 해서 또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바르게 안다는 거, 바르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거든. 바르게 안다는 것은 모습 공식, 지도리 공식이에요. 그것을 얼마나 거기에 그 이치에 맞춰서 행동하느냐. 이게 바르게 행하는 것이거든. 그렇게 자꾸 행하다가 보면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참 이상한 일이네. 뭐 막 이렇게 손가락 불 켜가 하늘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내 속에서 자유와 행복이 이렇게 그 왜 예수님 그 저기 뭐고 이렇게 성화 같은 거 사진 보면 이게 예수님 그려놓고 마리아님 요렇게 그려놓고 안에서 말입니다. 요렇게 해서 심장이 빛을 쫙 발휘하고 있는 거 그런 그림 안 봤습니까? 그런 그림 많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고 마리아님이 계신데 심장같이 빨간데 거기서 막 빛을 발해요 안에서.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자유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요 안에서 그것이 굉장한 빛을 발한다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내 안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그런 그 느낌을 가지는데 오늘 그 감사노트 정진 11째 결사 314일째입니다. 감사노트를 씁시다. 무구광보살님 감사노트 쓰신다고 했지요. 꾸준히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하여튼 한 줄 새말기에 들어오는 거 이것도 내가 천일을 반드시 여기서 매일매일 쓰겠다고 딱 마음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매일매일 들어와서 한번 써보십시오.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계속 하기만 해보라고. 이렇게 하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모습 굴리기는 부처행이요, 모습놀이는 중생행입니다. 이렇게 보냈거든요. 어떤 분이 이제 왜 제가 이걸 자꾸 보냈느냐 하면, 모습을 잘 굴리자 이러니까 이제 그냥 이런 모습, 우리가 말하면 이것이 변하고 헛것인 줄을 모르고 이 진짜다 생각하고 그냥 잘 굴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 모습 굴리기와 모습 놀이를 자꾸만 대비를 해서 하는데, 이게 두 개가 아니지요. 모습 굴리기와 모습 놀이는 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 한번 무궁화보살 한번 물어볼까요? 부처행이 다르고 부처행은 뭘 부처행이라고, 중생행은 뭘 중생행이라고 하느냐? 이거지요. 뭘 부처행이라고 하지요? 제식을 하면은 내가 부처인 줄 알고 행하는 거는 부처행이고, 내가 부처인 줄인데도 부처인 줄 모르고 하는 거는 중생행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을 구체적으로 하면, 말하면은 내가 그 행위의 주체로서 행동할 때는 부처행이고, 그 행위에게 이렇게 굴림을 당할 때는 중생행이다라고 생각하고, 변하는 이치를 알고 행하면 부처고, 변하는 이치를 모르고 그게 굴려지면 중생행이라고 합니다. 무슨 행동을 할 때 주체, 그 주체가 누군가요? 주체는 보공스러스의 나입니다. 들은 소리로. 그렇지. 먼저 이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근데 지금 무궁화보살님이 웃고 말하고 있는 것이 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하거든요. 부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습에 딱 들어가, 어제 몸뚱이 내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중생이 돼. 중생행이 됩니다. 딱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한 생각 차이죠. 한 생각. 모습에 머물면 부처행, 중생행. 모습을 그대로 헛것으로 빈 것으로 보고 굴리면 부처행.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부터 부처행을 하고 있어. 지금 말하고 듣고 보고 이게 모든 걸 부처행을 하고 있는데 자꾸 몸뚱이가 내락하네. 근데 참 어렵지 이거. 이 생각 바로 잡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자성을 보살님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순간에 들어간지도 모르고 이미 들어가 있고, 순간에 그러다가 아차 내가 또 들어가 있네 하고 또 나오.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모습 공식을 자꾸 하고 이제 공부를 하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간 줄 한참 떠내려가다가 들어간 줄 알고, 그리고 또 나왔다가 나오는 건 1초도 안 자고 들어가는 건 1시간 돼.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를 쉼없이 온탕냉탕 그냥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조금씩 개미 눈물만큼 쉬지 않고 하고 있으면, 개미 눈물만큼 자꾸 이 시간이 줄어서 언제까지 해야 100%를 해야 될까요? 그거를 온탕냉탕 하는 거를 마지막 숨이 꺼내지는 순간까지. 그것이 30%에서 40% 정도 딱 가면, 말하자면 그 임계점이라고 하지요. 물이 끓으려면 그 끓는 임계점을 넘어야 돼요. 그래야 물이 끓어요. 모든 곳에는 임계점이 있어요. 그걸 임계점이라고 하죠. 이 공부도 임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냉탕에는 1초도 안 있고, 온탕에 그냥 1시간, 2시간 23시간 59분이나 있고, 하루 점도록 다 하면은 여기 냉탕에는 1분도 안 있으니까 나중에 자기가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근데 이때 필요한 것이 도반이라. 그리고 이런 법회 장소라. 그럼 오면 다시 또
하다가 또 문 밖에 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그걸 이제 수없이 반복을 하는데 요게 그 임계점이 30 내지 40%를 내가 줄 수가 있으면 깨어 있을 수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누가 하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스스로 이것이 돌아가게끔 만들어버려. 안 믿을지 모르지만 그래요. 지금은 막 용을 쓰지요.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용을 써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임계점이 넘으면 용을 안 쓰게 돼요. 그러면은 30에서 40% 용을 쓰는 그 노력하는 그 힘이 있어야 그 임계점을 넘어가요. 근데 그 노력하는 그 힘을, 그 시기를 가지지 않으면, 노력하는 그게 없으면은 이걸 못 넘어. 근데 이걸 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요. 왜? 다 나가 떨어져 버려. 첫째는 몰라서 못하고, 두 번째는 이루는 알으나 행하지 못해서 못하고, 행하기는 하나 그것이 오래 지속이 안 돼서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10만 대 1은 되는 것 같아요. 이 공부를 실제로 하는 사람은요 10만 대 1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죠. 모습 공식 열심히 하면 반드시 견성해요. 딱 믿어도 돼요. 모습 공식 열심히 하면 반드시 견성해요. 견성이라는 게 뭐죠? 내 성품을 보는 것이거든. 내 성품을 보는 것이거든요. 내 성품을 어째 볼 수가 있겠나요? 어째 볼 수가 있겠나요? 도대체 견성하려면 어째 해야 됩니까? 이 상대성이 변화될 것을 알면 그거예요. 별난 거를 자꾸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는 것을 알아서 철저하게 머물지 않으면 그 자리는 그냥 드러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이 말을 알아들을 거예요. 자성을 보살님 알아들으시죠? 지금 알아듣고 있지요? 왜냐하면은 계속 변한다 헛것이다, 모습이 변한다 헛것이다를 하면 이 모습이 무엇으로 되느냐? 묘용의 상태로 와버려요. 그럼 묘용의 상태로 와버리면 이 몸뚱이를 버리는 것이 아니야. 이 몸뚱이를 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차이라 지금. 그래서 모습에 머물기 때문에, 몸뚱이에 머물기 때문에 본래 내 바탕짜리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도 못 알아채.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었죠. 어떻게 말하고 듣고 보고 온갖 거를 지금 다 변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의 묘용의 나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적이 있었나요? 없었거든. 그러니까 철저하게 변하고 헛것이다를 하자. 오로지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도 믿어주니까 고맙지요. 이거 믿기까지가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 어디 할 차례입니까? 이거 참 오래돼가지고. 115쪽 이거 할 차례입니까? 실로 윤회의 쳇바퀴를. 네. 자, 오늘은 열심히 좀 갈게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쭉 읽어봐 볼게요. 실로 윤회의 쳇바퀴를 돌고 있는 자신을 살필 줄 안다면 왜 윤회의 쳇바퀴를 돌고 있다고 했죠? 생멸을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났다가 꺼졌다는 그 마음을 계속하니까. 그 마음을 계속하니까. 예. 또 왜 윤회의 쳇바퀴를 돌고 있다고 했죠? 정열 보살님. 왜 우리가 윤회의 바다에 있다고 했지? 반야신경에서 했는데 그 달라이 라마의 반야신경에서 했는데
우리가 무지로 인해서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무지. 네, 무엇이 무지라고 했지요? 무엇을 무지라고 했느냐? 분별하는 거. 거꾸로. 거꾸로 하는 거, 분별하는 거. 또 다른 말로 하면 둘러보는 거. 또 모습에 붙잡히는 거. 모습에 붙잡히는 거. 또 가짜를 진짜로. 가짜를 진짜로 하는 거. 이것을 다 뭉뚱그리면 한마디로 뭘? 사실대로 보지 아니, 못합니다. 아니고. 무슨 말이? 무슨 연단 거사님 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한참에 모으면 한마디로 뭐? 변하는 거. 변하는 도리? 또 뭐라고 했지? 그 반야신경에서 무엇을 우리가 깊이 통찰해야 된다고 했죠? 지혜와 자비심에 있으면은 지혜를 뭐를 지혜라고 했지? 무엇이 지혜냐고? 내가 공성인 것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다. 또 공성. 그렇죠. 청정. 공성이지. 왜 윤회의 쳇바퀴를 돌고 있느냐? 모든 모습은 그 독립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몰라서 자꾸 그것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들어앉으니까 그 무지로 인해서 쳇바퀴를 계속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리를 몰라서 이 말이죠. 공의 이치를 몰라서 이 말입니다. 왜 제가 자꾸 이렇게 묻냐면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공부를 하는 요점이 무엇인지 파악이 돼야 돼요. 파악이 돼요, 내 스스로. 많은 말을 하잖아요, 지금 저도. 우리 글에서도 많은 글을 보잖아요. 또 경에서도 보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그 바닥에 가장 요체로서 깔려 있어서 이 말이 전개가 되는가를 알지 못하면 맨날 글 위에서 노는 거라. 그지요? 그런데 이 공성의 이치를 공리를 파악하지 못해서 무지가 생기고 무지 자체가 공성의 그 일체의 모습이 변하고 할 것인가 모르는 거죠. 실 자체성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번뇌가 생겨. 번뇌가 생기니까 고통이 생겨.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만 업을 지어. 무지가 자꾸 업을 짓는단 말이죠. 가짜를 진짜로 자꾸 보고 하나인 것을 둘러 자꾸 보니까 텅 빈 것을. 그러니까 윤회의 쳇바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도 누가 들어간다고 생각? 내가 자꾸 윤회한다고 생각을 해. 나라는 게 있나요? 나라는 것이 있다? 없다는 다 어디에 들어간다? 다 둘러보는 데 들어간다. 분별해. 번뇌에 들어간다. 무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점이 딱 파악이 돼 있어야 돼. 그러면 그 파악이 된 데서 이런 걸 딱 보면 윤회의 쳇바퀴를 돌고 있는 자신을 살필 줄 안다면 이것이 바로 내가 공의 이치를 모르고 있구나. 무지에서 내가 이러고 있는 자신을 살필 줄 안다면 이 말이지요. 그렇게 딱 이해가 되는 거지. 이 글을 볼 때 아무리 극다의 복이라도 최고 극인 극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다의 복이라 할지라도 쇠에 속하는 비공덕성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쇠에 속한다는 건 모습에 다 들어앉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습 놀이 하는 거니까 이건 한계가 있는 거죠. 모습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쇠에 속하는 비공덕, 이게 유르공덕입니다. 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무시 이래로, 시작이 없는 이래로 고해 속에 떠돌아다니던 서길의 행장을 상상하여 보면, 서길은 옛날에 살아온 것을, 행장이란 살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살아온 것을 전생 그 전생에 살아온 것을 상상하여 보면, 혹은 축생으로서 타의 먹이로, 다른 것의 먹이로 죽었던 수 또한 많았을 것이며, 혹은 천상인으로서 수복을 누린 수 또한 많았을 것이며, 혹은 지상인으로서 선악을 저지른 수 또한 많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과를 굴려 예불송을 하고 또 안기도 하고 모습 공식을 자꾸 생활 속에서 해. 생활 속에서 자꾸 한다는 것은 내가 이 무지의 고리를 계속 끊는 거예요. 계속 끊는 거야. 끊어서 진짜 내가 정말 몸뚱이 내가 아니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모든 모습을 낮출 수 있는 그 바탕이 바로 나구나. 이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니네. 그래서 그 다음 허공으로서 허공성인 모습을 굴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일과를 굴리려고 하는 이유란 말이죠. 지금 그것이 바로 부처행이라는 거죠. 때와 연에 따라 희노애락에 휘둘리고 부귀빈춘에 억눌리고 은원 중에 은혜와 원한과 증오와 쏠림에 사로잡히고 생로병사에 시달리면서 윤회의 구름텅이에서 헤매던 이를 생각할 때 어찌 황하사수 대개의 복덕인들 눈썹이나 까딱하겠는가. 윤회의 구름텅이에서 왜 헤맸느냐? 왜 헤매는 거야?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있다 없다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있다. 분별을 해. 다른 말로 공리를 깨닫지를 못해서 윤회의 구름텅이에서 헤맨단 말이죠. 왜냐하면 진실로 칠보보시는 삼계의 부기보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마침내 시간적인 생주와 공간적인 괴멸을 통하여 생사업을 녹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간으로 일어나고 주하고 공간적으로 멸하고 그러니까 괴는 이게 무너지고 멸함을 통해서 생사업을 녹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직영공덕은 이게 우리 보면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113쪽에 보면은 113쪽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 밑에 원문에 내지 수지 사구 계등 위타인설 2차 복덕 승정 복덕 이렇게 돼 있죠. 수지라는 뜻이 수는 경의 가르침과 이치를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수예요. 지는 뭐예요? 이 경에서 가르친 행으로 직접 내가 닦는 거예요. 행을 직접 행하는 것이 지예요. 그러니까 수는 그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여서 지는 직접 행으로 옮기는 것이 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반면에 직영공덕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큰 슬기가 생기도록 할 뿐만 아니라 여기 직영공덕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큰 슬기가 생겨요. 그래서 큰 슬기는 뭐가 큰 슬기예요? 자성을 보살이 뭐가 큰 슬기냐? 그렇죠. 공리를 요다라는 거다. 하여튼 머리에 인이 배기도록 이거예요. 공리요달. 일체만법이 공성이라는 것을 공리요달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 말이죠. 할 뿐만 아니라 윤회에서 벗어나 생사를 선용하며 윤회에서 벗어나 생사를 잘 굴린다는 것이 선용이죠. 선용하며 마침내 무상도 위없는 도를 이루게 하매니 마땅히 보리성인지라. 깨달음 성품이죠. 보리란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깨달음 보리성인지라 수승하다고 이르지 않겠는가. 이러므로 하여서 진리가 담긴 사국에만이라도 받아가져서 남을 위하여서라면 자리 이타의 공덕행으로서 그 복덕은 허공으로 더불어 같으니 보시복덕보다 수성하다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사국에는 전부 다 무의공덕이 무루공덕이거든요. 한없는 담이 없는 셈이 없는 공덕이 그 사국에거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리이타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자리이타의 공덕행으로서 이게 이러므로 진리가 담긴 사국에만이라도 받아가져서 남을 위하여 살아면 자리이타의 공덕행이 된다.
자리 이타는 저번 시간에 우리 했습니다. 그죠? 자리는 지혜, 이타는 자비심이죠. 그러니까 자리는 지혜니까 공리를 여달하는 것. 이타는 바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 되는 것이 자리 이타의 공덕행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큰 대원력을 바라면 지혜를 더욱 증장시키는 힘을 가지게 되고, 지혜가 증장이 되면 또 자비심이 증장이 되고, 자비심이 증장이 되면 지혜가 또 증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아주 상호 밀접한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지혜는 박는데 자비는 없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비심이 되게 많은데 지혜가 없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바르게 하면, 공리에 요달하면 자비가 일어나고, 자비가 일어나면 자비가 더욱 증장이 되면 공리에 더 투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의 학인의 태도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야? 인신, 사람의 몸을 받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항아사서의 항아의 모래알수요의 삼천대천 세계수의 사량 분별과 번뇌망상을 버리고 무상리를 요도하여 공적행을 닦아가는 것만이 최고의 희망이요, 최상의 기원이요, 최대의 사명이요, 최종의 목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한번 해봅시다. 사람 몸 받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뭐야? 항아사수의 항아의 모래알과 같은 삼천대천세계수의 사량분별과 번뇌망상을 버리고 무상리를 요도한다. 그러니까 사량분별하고 번뇌망상은 뭐죠? 무지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 이것을 꿰뚫는 것이 뭐라고? 공리에 요다라는 거예요. 무상리, 모습 없는 이치래. 모습 없는 이치에 요달하여, 무상, 요달하여 공적행, 비어적적한 그 행을 닦아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뭡니까? 새말귀예요. 쉬운 말로 하면 새말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뭐를 굴린다? 모습을, 허공성인 모습을 굴리는 것이거든. 허공성인 절대성이 허공성인 모습을 굴리는 것. 이것이 공적행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는 이것만이 최고의 희망이고 최고의 기원이고 기원이지요. 기도지요. 기원이라는 것이 최대의 사명이고 최종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왜 공리에 요달을 해야 되느냐. 공리라는 것은 번뇌와 망상을 일으키는 무지를 꿰뚫는 직접적인 말하자면 도구라면 이상하지만 직접적으로 번뇌와 망상을 말하자면 꿰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지가 꿰뚫는 거죠. 무지를 꿰뚫어 버리는 거죠. 무엇이? 공의 이치가. 그걸 지혜라고 하지. 지혜. 그러므로 해서 사량분별 번뇌망상을 어떻게 본래 이것이 청정심에서 나왔다는 걸. 그렇게 되면 사량분별과 번뇌망상이 묘용이 돼버리는 거야. 우리는 중생은 번뇌망상, 사량분별이 따로 있는 거지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리를 투철하게 우리가 자꾸 공부를 하면 번뇌망상, 사량분별이 바로 묘용으로 돌아와 버려. 그러니까 하나로 이제 저 멀리 있던 것이 하나로 그냥 내 품 안으로 같이 들어온다. 그럼 내가 지금 화가 되게 나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묘용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화가 나면 내가 있고 화가 있고 막 이렇지요. 그렇지요. 몸뚱이 내가 있고
화가 있어서 바글바글 끓죠, 이렇게. 그런데 화를 내는 내가 없는디? 화를 내는 나도 공성이고 화도 공성이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묘영으로 돌아온다. 이제 그 생활 속에서 자꾸 해보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내 지금 수준이 여기에 있네? 이렇게 인정하면 돼. 아이고 이거를 잘해야 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냐가 아니야. 지금 나는 지금 여기에 있네. 여기에 있다는 것도 공성이죠. 여기에 있다는 것도 공성이에요. 왜? 나라는 것이 실체가 있으면 여기에도 있고 수준이 딱딱 정해져 있겠지만 나라는 그것이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이름은 여기에 있네, 여기에 있네, 여기에 있는 말은 있지만 이것도 또한 공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참 좀 뭐라나 재미있어요. 공부하는 것이. 그래서 만약에 딱딱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재미없는 거예요. 진짜 무지랭이 우리 같은 사람은 희망이 없잖아요. 뭐 되게 잘난 사람만 희망이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은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이 공성의 세계에 딱 들어오면 잘나나 못나나 똑같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희망이 있냐. 참 좋은 이론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초학은 어떻게 공부를 지어갑니까? 제일 먼저 초학은 어떻게 공부를 지어갑니까? 여기에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셨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이 말 한마디에 그렇게 해놨죠.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윤곽과 바탕을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면 끝난다. 이렇게 이제 대답이에요, 선생님. 그런데 우리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뭐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몸뚱이가 네가 아니다부터 이제 자꾸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착한 벗을 사귀며 항상 경전을 받들어 모시기를 기뻐하면 뒷세상에도 사람의 몸을 받느니라. 둘째, 눈은 그른 것 보기를 미워하고 옳은 것 보기를 좋아하며 귀는 악한 소문 듣기를 멀리하고 착한 소문 듣기를 가까이하며 혀는 헛된 말 옮기기를 싫어하고 싫다운 말 옮기기를 즐겨하면 뒷세상에는 하늘의 몸을 받느니라. 자, 첫째하고 둘째는 이제 말하자면 세간에서 우리가 보통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셋째는 뭐 격의 선지를 닦아놓기 치지 않되. 격외 선지라는 것은 말길과 뜻길이 끊어진 그 선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텅 빈 이치라는 얘기입니다. 닦아 놓치지 않되 세간사를 살림으로 하여서 출세간사를 엮어가고 출세간사를 바탕으로 하여서 세간사를 굴리면 생사업을 녹여내느니라. 첫째, 둘째는 보통 우리가 하는 그런 생활이고, 셋째는 이제 선지로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출세간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 씀이 묘용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그래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은 둘 다 텅 비어 있다. 둘이 아니다. 바로 이것이 격의선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낮추자. 자성을 보살님, 자, 모습을 잘 굴리자는 옛날부터 우리 계속 했는데 바탕을 낮추자가 이제 마음으로 좀 다가오지요. 예, 그냥 그랬는데 처음 왔을 때 바탕을 낮추자가 뭔 말인지 감을 못 잡았는데 요새는 모습을 잘 굴리자와 바탕을 낮추자가 무슨 말인지가 이제 조금씩 좀 감이 잡히잖아요. 감이, 그지? 굴린다는 말도. 굴린다는. 뭐야? 그냥 뭐가 굴린 말만 알았어. 처음에 안 그래도 내가 또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얘기하자. 그 굴리자가 뭔 뜻이냐고. 굴리자가 뭔 뜻이냐고. 그래가지고 굴리자를 설명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 막 내보고 막 굴리자. 그건 나는 내 하고 있지. 굴리자 하려면 어째
모습이 변하고 올 것이다. 몸뚱이 변하고 올 것이다. 자꾸 하면 굴리자가 된다. 굴리자는 자동사라고. 자동사. 굴리는 놈하고 굴리는 놈이 둘이 아니다. 말은 그렇지만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못 알아듣지. 그래서 이제 굴린다는 말을 알 수가 있지요. 굴리는 것과 굴리는 것이 둘이 아닐 때 굴리자가 된단 말이죠. 하나인 것을 알 때. 근데 굉장히 똑 들어맞는 말이야. 굴리자가. 재미있는 말이에요. 그지요? 굴리자라는 말이. 세간사와 출세간사를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첫째, 집안을 다스리는 데는 반드시 부지런해야 한다. 둘째, 이웃을 다스리는 데는 반드시 너그러워야 한다. 셋째,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반드시 곧아야 한다. 넷째, 인류를 다스리는 데는 반드시 덕이라야 한다. 이상은 곧 세간사에 속함인 줄 알아라. 다섯째가 출세간사지요. 삼계를 다스린 데는 반드시 슬기가 앞서는 것이니 이는 곧 출세간사에 속함을 뜻한다. 이러므로 자 여기 보면 삼계를 다스린 데는 반드시 슬기가 앞서는 것이니 이는 곧 출세간사에 속함을 뜻한다. 어떤 슬기예요? 어떤 지혜예요? 그렇죠. 공수는 일체만법은 텅 비었구나. 나도 텅 빔이구나. 일체만법이 다 헛것이구나. 일체만법은 전부 텅 빈 하나의 성품이구나. 이것이 슬기라. 그 슬기를 알아야 돼. 지혜를 앞서는 것이니 이는 것 출세간사의 속함을 뜻한다. 이러므로 같은 복덕성을 닦되 슬기를 닦음으로써만이 복덕 중에 공덕행으로서 자성삼불,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을 굴리면서 중생을 건지게 되는 것이니 대성인의 출현이라 일컬으겠다. 그러니까 같은 복덕성을 닦되 슬기를 닦음으로써만이 복덕 중의 공덕행으로서 자성상부를 굴리며 중생을 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은 콩리에 요달하는 그 지혜를 닦지 않으면은 깡 맥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몸뚱이가 내다잖아요. 지금. 왜 자꾸 선생님이 허공으로서 나다 허공으로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부린 몸뚱이를 굴린다. 그냥 이것만 해라고 자꾸만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말귀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개를 알아야 된다. 첫째는 몸뚱이가 무정물인 거 알아야 된다. 둘째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굴린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게 진짜 난 줄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선명하게 얘기를 딱 해놓으셨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어려워. 그치? 왜? 몸뚱이가 무정물인 줄 확실히 알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드러날 것이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확실히 드러나면 몸뚱이가 무정물인 줄 확실히 알 것이고, 두 개가 딱 상관관계가 있단 말이죠. 지금 의리하게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내가 정말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서 내가 아니구나.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 나구나 라는 것이 무엇으로 와야 된다? 느낌으로 와야 된다. 체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체험이 되면 체험되는 순간에 자유라. 체험되는 순간에 자유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늘 쓰던 건데도 왜 이렇게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가 또 쏙 빠져버리죠. 이를 진된 고금의 성현들은 출세간사에 속합니까? 아니다. 세인이 일컫는 대개의 성현은 착상인물로서 모습에 들어붙는 이 말이죠. 착상인물로서
상대성인 상대성인 세간사에 속하는 것이 보통이다. 오직 무상의, 그러니까 무상의 도리지요. 다른 말로 하면 모습 없는 이체. 허공의 가장, 절대성의 가장 큰 게 뭐다고요? 특징이? 모습 없음. 또 모습이 없으니까 시공간이 끊어져. 시공간이 끊어지니까 또 생멸이 없어. 또 변할 것이 없어. 변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무상의를 개치고 홀로 절대성인 출세관사에 우뚝하신 분은 바로 무위진인이신 세존이시며, 무위는 그 무위라는 것은 위치가 없다는 뜻이죠. 이 도를 닦는 마음이 너무 뛰어나서 그 지위를 정할 수 없는, 그 위치를 정할 수 없는 걸 무위진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위진인이라고 합니다. 무위진인이신 세존이시며 그 어른의 제자로 선지식인 무심도인들이 있다. 무심도인. 고명까지 읽고요. 이렇듯이 부처님 모든 성현의 조종으로서 삼계 뚜렷하시고 그 제자들도 또한 사해에 의젓하시니 어찌 유심군자인 성현이 견줄 바이겠는가. 무심도인과 유심도인 한번 얘기해 보죠. 무심도인은 어떤 분들이 무심도인입니까? 무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없는 도인이다 이 말이죠. 무심이란. 그런데 무심이 어떤 뜻이죠? 무심이라는 예? 공예요? 이거 들어가지 않아요. 예. 경계에 다질리지만 그 경계에 머물지 않는 거지요. 그것이 무심도인. 그럼 무심도인이면 그럼 밥도 먹을 줄 모르고 뭐 이쁜 것도 모르고 뭐 좀 아름다운 것도 모르고 뭐 똥도 더러운 것도 모르고 그거 아니지요. 경계에 다질렸어. 마음이 일어나나 그 마음에 머물지 않는 것. 그리고 유심군자는 경계에 따라 다질려. 그래서 계속 거기에 머무는 거. 그것이 유심군자.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 선지식은 어떻게 알아배웁니까? 남의 글귀나 말귀를 찾아서 헤매지 않고 자신의 살림살이를 말아내는 자니 그 얼굴 빛깔은 맑고 그 눈빛은 차갑고 그 말소리에는 뼈가 있느니라. 이게 너무 많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선지식은 말하자면은 너무 말 따라서 쫄쫄 하는 사람 아니다 이 말이죠. 자기 살림살이를 가지고 굴릴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이 선지식이지요. 예, 이만 하겠습니다. 3번.